할렐루야. 이 빛나는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우리 이 주말을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평안과 놀라운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 예배로 경배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로 나와왔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일꾼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된 교회로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은 시편 118편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복잡합니다. 그리고 참 그 말씀의 이야기들도 참 복잡하여서 이 오늘 매일 성경의 그 제목이 참 저한테 인상 깊게 들려왔는데요. 이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정말 이 말대로 이 상황은 참 혼란스럽다. 이 혼란 속이라는 말이 저에게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은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종 시바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5절부터 14절까지 이 사울의 친척인 이번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후세와 압살롬 그리고 아히도벨 가운데서 그러니까 왕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 것이죠. 물론 이것도 조금 나누게 되면은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해서 압살롬과 후세가 만난 이야기들을 볼 수 있고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이 시바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인가 하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죠. 사울의 손자인 그러면서도 요나단의 아들인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이제 이렇게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무비보셋을 거두어 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종 시바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어떤 좋은 것들, 떡과 건포도와 여름 과일과 포도주를 싣고 다윗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가 나와서 무비보셋의 어떤 명령도 없이 나왔는가 하니까 그가 다윗에게 아첨을 하면서 무비보셋을 오히려 모함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그것을 들고 오니까 다윗이 물어보죠. 내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요나단이 되겠지만 그의 가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3절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내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비보셋을 말을 한 것인데요. 그 무비보셋 대체 어딨냐? 라는 물음인 것이죠. 여기서 시바가 말을 하는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시바가 왕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다시 사울의 나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가 다시 나에게로 오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이 한 말이 아니지만 시바가 그렇게 모함을 함으로써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것에 깜빡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다윗 왕은 시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이었죠. 그 가운데에서 어쩌면은 그가 마음 가운데에서 방심하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바의 말에 깜빡 넘어가게 되어서 그의 그 이간질에 넘어가 버리는, 그 계략에 넘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 방법은 우리를 혼란시키고 속여서 우리의 것들을 빼앗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시바의 모습이 사탄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을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5절에서 그가 이제 누구인지 말을 하죠.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인데 게라의 아들이고 그의 이름이 시므이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 말은 그것이죠. 너가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의 아들과 그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도 망할 것이다.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나라를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너는 이제 끝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저주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의 말에는 굉장히 잘못된 허점이 하나 있죠. 왜냐하면은 다윗은 결코 사울과 혹은 그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나중에 반역하여서 나왔던 이스보셋 같은 경우는 다윗의 수하가 죽였기 때문에, 혹은 다윗의 수하들이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다윗은 아무도 자기가 죽이거나 사울의 대를 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비보셋을 그가 품었죠. 이스보셋 같은 경우도 아브넬을 맞이하면서 그에게 항복을 요구하려고 했었고요. 사울은 아예 다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이의 말은 언뜻 맞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그런 그의 저주에 이 아비새가 굉장히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말합니다. 제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를 제가 죽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를 말립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11절, 12절은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일단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이 다윗이 아비새에게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저주에 자기의 입장을 모두에게 밝힌 겁니다. 그냥 아비새를 말린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니까, 아니 나의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시므이는 오죽하겠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결국에는 또 이것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는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 그래서 이 말씀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앞서 나왔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시바라는 사람의 그 계략에, 그 이간질 계략에 홀라당 넘어가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지금 보신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겸허하게 자신의 마음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말한 것처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지 않겠느냐? 나에게 그 저주를 다시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이처럼 우리는 다시금 그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되는 것은요, 그냥 겸허하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그 심의의 그 모든 행동을 다 받아준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그가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죠. 이 모든 행위는 다 저주의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린다라는 것은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셨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아픔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시련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도 그것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우리의 자세임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절부터 23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의 수하로 또 압살롬의 궁으로 이제 잠입하게 되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부탁한 대로 후세는 착실하게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압살롬의 한 명의 신하로서 그가 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반면에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히도벨도 역시 자신이 계산했던 것처럼 자신의 계략들을 하나하나씩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참으로 악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21절, 22절에 보시면은 근친상간의 행위가 나오게 되죠. 이제 압살롬이 묻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아히도벨에게 묻자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이 후궁들을 왕궁을 지키도록 두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취하여서 그들을 범하여서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이로써 당신이 이제 왕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본 것처럼 참 악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전략적으로는 매우 뛰어난 행동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분명하게 말을 하죠.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 강하여지리이다.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함으로써 다윗과의 완전한 대립을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반사이익을 얻게 돼서 지금 압살롬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정략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압살롬이 그 말대로 행하여서 이제 대낮에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저께 나눈 바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하셨던 그 일을 이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런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하는 행동들과 그의 계략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과 같이 대단했다. 그만큼 다윗도 압살롬도 정말 인정할 만큼 그가 뛰어난 모략가였다라는 것을 지금 2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한편으로는 아니 이 후세라는 사람이 과연 이렇게 뛰어난 모략가인 아히도벨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문득 선지자 엘리야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던 장면이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그때 이 대결은 이랬습니다. 재단을 각각 두게 되고 누가 불을 먼저 내게 할 것인가 라는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의 행동이 어땠냐면요, 그 불을 붙일 재단에 기름을 붓거나 뭔가 불이 붙을 만한 무언가들을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다가 물을 붓게 됩니다.
아니 그 제단에 이제 불을 붙여야 되는데 뭔가 불이 붙을 건덕지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물을 들이부어서 뭔가 물이 첨벙첨벙해질 정도로 그 물을 붓게 되는데 아니 왜 그런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구나. 정말 어찌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마저 사를 정도의 놀라운 불길이 그 제단에 임하게 되는데 이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장면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아히도벨은 어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처럼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의 모략과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략조차도 능히 이기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볼 만한 것들, 정말 누구라도 해볼 수 있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역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 그건 아무라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가운데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생각되거나 우리에게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만한 그런 일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히도벨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길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의 발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혼란스러운 이 다윗과 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아첨과 이간질을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던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우리가 보기도 했고, 다윗을 저주하던 사울의 친척 시므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후세가 들어가고 아히도벨의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모략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끝까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하나하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도 일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가능하다,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심으로써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고 유일한 힘 되시고 진리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는 다윗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점점 더 어려운 상황처럼 느껴질 그럴 이야기도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절망적으로 느껴질 만한 일들도 주님 때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일하실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